우리가 세계사에서도 보면요, 바벨론 문명은 워낙 서구 문명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의 문명은 주로 애국 문명과 중국이나 이런 인도의 문명을 아시아의 문명이라고 그러지만, 서구의 문명은 바벨론 문명이 그 뿌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양에서 종교는 주로 보면 유교, 불교 쪽이죠. 그런데 이제 서구의 서양족의 문화와 그들의 기독교는, 그들의 종교는 주로 서구 문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벨론의 최초의 황제가 바로 느부갓네살이라는 인물이 오늘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 권세를 주셔가지고 일국의 제국의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교만하여서 자기 힘으로 된 걸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요점은 인간이 자기 노력과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돌아보면 전부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아는데 7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요약입니다. 인간이 자기가 받은 부와 또 권세와 또 영광이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걸 아는데 7년이 걸렸고, 또 그거를 7년이 그냥 시간만 무의미한 7년이 아니라 매일 고통받는 7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덜짐승처럼 분량을 같이 했다는 말은 덜짐승과 나란히 수준에서 살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모든 짐승을 다 강교하게 창조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교한 것이 뱀인데, 마귀는 그걸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짐승을 강교하게 만들었다는 걸 마귀가 눈치를 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안 사탄은 가장 강조한 뱀을 이용하는 것이 하와를 무너뜨리는데 좋은 도구가 되겠다라는 그러한 그 현실적 지혜는 마귀답습니다. 항상 그 마귀는 현실을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도 가치도 깊은 사상도 영혼도 없습니다. 순간순간 내가 살아남는 게 마귀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모든 들짐승을 강교하게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먹이사슬을 창조한 겁니다. 인간 만일에 우리가 사자가 사슴이나 토끼나 약한 걸 먹고 살아야 돼요. 때때는 사자가 아주 힘이 센 그런 고물, 또 큰 불소 같은 거, 이런 거 공격도 하기도 합니다만, 아주 배고플 때 얘기고, 주로 보면 이제 이런 사자의 이런 세계를 보면 어린 송아지 하나 잡으려고 얼마나 낮은 폭으로 발소리 하나, 부스럭 소리 안 내고 기어가는 거 없어요. 그게 강교하더라. 하나님이 덜짐승을 강교하게 안 만들어 놓고, 만일에 사자가 토끼를 보고, 아이고, 이뻐라, 귀여워 죽겠네, 이러면은 먹이사슬이 통하지도 않고, 사자는 며칠 안 가 죽을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끝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창조냐, 진화냐, 생태학이냐, 먹이사슬이냐, 적자생존이냐, 온갖 말을 다 지어내도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창조주이심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거는 깊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니까 다 그렇게 하나의 그렇게 조직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 보면 하나님 전부 모든 것을 응집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체되는 게 죽음이에요. 그게 이제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해체와 소멸입니다. 우리 예배가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응집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응집이 되고 집중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내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그 산만한 행동을 하게 되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소멸되고 해체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집중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이 산만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 해도
한 주간에 세상을 사고 자식을 키우고 직장을 하고 이러면 이런 생각이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되면 그건 굉장히 약해진 거예요. 즉 응집과 에너지는 정비례한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은 이제 그것이 해체되고 있는 중에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이 다시 응집하는 시간. 그게 바로 회복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회복 안 하면 다음 주 살 수가 없어요. 그걸 예사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게 예배가 그리 중요하냐. 이렇게 여기시는 분은 이 가치를 잘 몰라요. 내가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정말 그것이 얼마나 나의 생각을 집중시키는지 모르고 오늘 이 주인공이 누구 할사요?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진선의 마음을 안 가지면, 강조한 마음을 안 가지면 옆에 나를 다 죽일 수가 없습니다. 사자가 살고 걸어가서 송아지를 잡으면 덮치듯이 그렇게 하면 자기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덜짐승을 다 강조하게 만든 이유를 여러분이 아시죠? 성경은 짧아도 정확하다. 성경은 짧아도 많은 나레이션이 없어도 정확한 책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마음에 짐승의 마음을 주지 않으면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을 잡아먹을 수도 없고 옆에 나라들을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느부갓네살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덜짐승의 마음을 주시면서 느부갓네살이 내 노력과 내 능과 내 힘으로 내 영광으로 얻어낸 나의 재산이다. 나의 나라다. 나의 뭐다 하고 지붕에 올라와서 막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가슴을 막 이렇게 포부를 넓히는 내가 한 거야. 이 계획들 보라. 다 나에게 전한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밤에 찾아옵니다. 그것을 꿈으로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꿈으로 찾아오셔요. 느부갓네살의 꿈을 보니까 한 나무를 보았는데 그 나무가 자랐는데요. 이렇게 슬로우로 천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쭉쭉 올라가면 자랐는데 하늘에까지 닿지. 하나님이 그 나무를 자라게 한 걸 모르고 느부갓네살은 내가 했다라는 자기 교만에 계속 그게 흠뻑 젖어 있습니다. 이것은 엄밀하게 하나님이 그 나무를 키운다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이 모르기 때문에 자기에게 오직 자기의 영광을 돌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한 인간을 회개시키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 꿈 속에서 드라마를 보입니다. 압축된 드라마는 그 순간 짧은 하룻밤 꿈에 몇백 년의 그러한 놀라운 사실을 그것을 압축해서 그것을 보여줘요. 그 나무가 쭉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바로 하나님이 나무를 자라기도 하시고 자르기도 하신다는 걸 보여줘야 할 때가 왔습니다. 왜?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다음 나라가 메대와 파샤라는 고메 나라가 나오는데요. 이 사자의 나라의 건물이라고도 하고요. 앞에서는 또는 높은 나무라고도 합니다. 어떻게 비유하고 상징하고 이상을 보여주면 주든 간에 그 안에 답은 하나에 결국 하나님이 다스린 줄 네가 알리라. 이러한 여러분이 진리와 지혜를 가지면 저는 지금 이슬람의 IS가 어떻다, 또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한다, 소련이 다시 시리아를 공격한다, 지금 북한이 무기 브레이드를 한다, 중국이 일본하고 지금 서로 힘겨루기 한다, 이런 현재의 뉴스들은 지금은 우리가 리얼리티입니다.
저기 먼 달나라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그 현실 안에 있어. 저는 어떻게 관찰하느냐. 오늘 이 관찰자가 내려옵니다. 순찰자가. 이 세상을 쳐다보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요리할까. 저는 그렇게 보고. 왜? 지금 온갖 미국, 소련 어떤 뭐 이 세상을 다스리지만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순찰자를, 관찰자를 보냈는데 이 순찰자가 내려와서 보니까 이거 안 되겠습니다. 넘어가는 사람이 교만이 하늘에 닿았으니 이거 잘라야 됩니다. 더 이상 올라오면 이거 안 되겠는데 하나님께 대적하는데요. 어떻게 밑둥치를 잘라. 얼마나 아까워요. 이렇게 잘라. 여기를 잘라. 여기 밑에를 잘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은요. 건 신사인데 건머리 가슴에 은이요, 배가 노시요, 밑에가 다리가 철이요. 그런 바벨론, 메데파샤, 헬라 제국, 로마 아닙니까? 4제국 다음에 예수님이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시작되는 동시에 아부스토가 호적하라 해서 주님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역사의 소위 타이밍이. 그거를 성령은 미리 다 예정해놨다. 그러니까 제가 놀라지 않을 수 없죠. 우리는 그 현실 속에 지금 살고 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미리 말씀하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걸 미리 봐야.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놀라라. 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이거죠. 이게 찬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하나님이 미리 예정한 것을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관찰하는 입장에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믿어진 사람은 크게 입을 벌려 찬양합니다. 그 모르는 사람은 우연이다, 확률이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 그건 조직적인 결산이다. 이렇게 말하겠죠. 오늘 여러분이 이 다니엘서에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제국의 욕심쟁이 사자입니다. 다만 그는 오직 이빨과 이만 가진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삼킵니다. 모든 걸 개걸스럽게 다 먹어치웁니다. 그것이 그의 속성이고 그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무리 금신상이 30m가 되고 높이 올라가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금으로 만들어도 또 그 위에 하나님 계십니다. 오늘 이 나무가 아무리 하늘을 찌르고 구름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도 그 위에 우리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나무에는 많은 잎사귀가 났어요. 새들이 막 깃들어서 거기서 막 열매를 먹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봐라, 내 덕분에 먹고 살잖아. 재벌 덕분에 먹고 살잖아. 재벌 덕분에 저들이 고용이 돼 있잖아. 맞지? 그대로 어플리케이션이 된다는 거야. 그러나 실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월급을 받고 하루에 식량을 사서 먹고 마시는 건 맞는 말인데 그것은 짧은 리얼리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긴 롱타임으로 본 것에서 그렇게 그 재벌되게 한 것도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그 밑에 얻어먹고 살아라고, 그 부스러기를 주워먹고 살아라고 그를 부자들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용도가 다 되면 폐기 처분하죠. 하루에 망하였거든. 망할 때는 하루에 망합니다. 느부갓네살 죽을 때는 하루에 그들의 느부갓네살, 그 밑에 나부골라살, 넬갈세르갈, 이름이 5번, 현손까지 5번째가 벨사살이.
결국 5대째 가서 5대째 가봤자 70년밖에 안 돼. 결국 벨사살 때 바빌로니아가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다리오와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연합군에게 나갑니다. 벨사살은 죽습니다. 그날 하루에. 그 말은 바빌로니아가 완전히 해체됐다는 것이죠. 새로운 페르시아. 이러한 성경에 나오는 소위 성문화의 제국의 성대는 오늘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단순한 교훈 그 이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될 것은 뻔한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 BC 600년에서부터 로마가 다시 생성되어서 지금까지도 유럽이라는 로마는 사실 로마지요. 지금 이탈리아의 로마라는 것은 구형의 도시일 뿐입니다. 그러나 시스템은 유럽 전체죠. 아니, 미국까지 다 포함해야죠. 왜? 그쪽으로 건너갔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거대한 이런 조직, 그렇죠. 하나님이 그 위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우리는 현실에 대해서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바벨론 제국이든 뭐 4대 제국이든 지금까지의 그러한 그 유럽연합이든 간에 이러한 모든 세상의 모든 시스템과 구조가 성경 안에 있으며 또한 그 위에 하나님이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누구나 한 사람이 이걸 7년 만에 깨닫게 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밑둥치를 자르는데 반드시 밑에 그루터기를 남겨놔라. 왜? 그걸 남겨놔야만 느부갓네살이 고통 중에 바로 자기 위에 내가 다스린다는 걸 그가 알기까지 7년 동안 짐승의 마음을 주는 밑에 남은 그루터기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녹과 철과 철사줄로 동동 다 묶어버리고 그리고 그루터기는 다시 싹을 내지 못하게 해라. 역사의 중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나마 느부갓네살이 7년간 소처럼 풀을 먹으며 독수리의 발톱처럼 발톱이 그렇게 길거든요. 짐승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 풀을 먹습니다. 소처럼이라고. 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살려줍니까? 그를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요즘 장수시대가 와서 100세 시대다, 아니다, 앞으로 몇십 년이 지나면 120세 시대다, 이런 시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인간의 건강은, 인간의 사는 라이프 타임은 점점 길어지지만, 고통은 더해질 겁니다. 왜? 사는 것만큼 고통은 더 심하게 따로, 스트레스는 더 가중될 것은 뻔합니다.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일본을 며칠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게 듣는 소리가 일본은 너무나 초고령 사회가 돼가지고 일본 전국에 빈집이 7만 개가 넘고 이제 앞으로 10몇 년, 20년이 지나면 65세 이상이 3분의 1이 되고 지금 이런 일본 자체에 말할 수 없는 공포감을 제가 듣고 왔어요.
인간이 한 국가를 아무리 영리하게 관리한다 해도, 아무리 노벨상을 20몇 명이 탄다 해도 방법이 없죠. 하나님이 그 위에 다스린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들은 온갖 인간의 지혜를 짜는 대로 다 짜겠죠. 그 시스템의 정교함에 제가 놀랐습니다. 왜? 관리하지 않으면 죽는다.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 보면 엉성한데도요. 엉성한데도요. 다 행복해요.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는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다 타이트하게 여러분의 삶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저께도 제가 줄에서 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힘과 능으로 두 부부가 사랑할 수 있느냐? 인성은 영성의 카피다. 인성은 영성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인격이란 말을 왜 합니까? 우리 모양과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인격이 있고 질성의 강요함이 없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 강요는 에덴 동산을 먹을 것을 빼앗기기 때문이었죠. 만일에 인간에게 에덴 동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우리는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 놓고 먹습니다. 옆에 사람 뺏을 필요 없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에게 짐승의 강요함을 왜 심어줬습니까? 그렇게 욕심내지 않으면 옆에 나라를 뺏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를 뺏어 먹은 적이 없는데 주변의 열광들은 다 우리가 다 뺏겼습니다. 다 돌아가면서 한번 뺏겨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를 보면 토끼입니다. 다 사자, 곰 뭐 이랬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합니다. 저는 토끼 나라에 나온 걸 감사합니다. 토끼처럼 귀요미 살다가 그냥 하나님 나 데려가면 되잖아요. 왜 약한 곳에 강하게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강하게 되어야지 말합니다. 그러나 그게 강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없는 가정은 부부가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왜? 목적 지향이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한쪽은 하나님 나라가 먼저다. 한쪽은 예배가 먼저다. 이런 성가치가 있잖아요. 아니야. 내 집이 먼저야. 내 가족이 먼저야. 이거잖아요. 그게 갈등입니다. 그래서 그 갈등은 크게 보면 뚜렷한데 하나의 조그마한 대화 속에서 아주 세세하게 갈라지는 겁니다. 그것이 통합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말과 진술로 가능할까요? 합치될까요? 사상이 다른데요.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그 생각과 마음이 제국의 황제의 마음에서 일반 평범한 믿는 자의 마음으로 바뀌기까지는 7년이라는 시간도 길지만 그것이 매일매일 풀어먹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걸 알기에 이토록 고통을 겪어요. 오늘 여러분은 그런 풀먹는 고통을 겪지 마시고 풀이 몸에 좋다고는 하지만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고통을 그려가시죠. 안 깨달으니까 7년 동안 집 누르는 겁니다. 그럼 오늘 내가 깨달아. 그럼 오늘 나는 해방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네가 사는 우선 가치가 됐다는 걸 진심으로 네 마음을 내가 볼 수 있다면 하나님 말이 할 수 있는 거지. 인간에 대해서 목사가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네 육신을 옥죄어오던 모든 주변에
쇠사슬 동아줄은 그 쇠사슬을 내가 딱 끊어버려. 7년이 아니라 다르다 딱 지나니까 느부갓네살이 인간의 마음이 돌아오는데요. 깨달아지니까 느부갓네살이 막 소리를 칩니다. 이제서 내가 내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내가 높아졌을 때는 푸른 하늘이 보였지만 내가 완전히 망가지고 완전히 내가 소처럼 되어서 죽음에 직면하게 되니까 이야 하나님 나라를 위대하고 높습니다. 그걸 알기까지 하나님은 한 인간을 계속 고통해. 느부갓네살이 제국의 황제인데 고통받으려고 살려고 안 하려고 했겠죠. 노력했겠죠. 그런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괴롭히는데 어떡할 겁니까?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물며 우리는 제국도 없고 그런 놀라운 세상도 없어요.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에 다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어떡하실 겁니까? 신세 타령이나 하고 탄식할 겁니까?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의 가난함과 여러분의 약함과 여러분의 상처가 지금 좋지 않습니다. 기회를 따라 행하라 사오라. 네가 가장 안 좋을 때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영적 리얼리티. 그거는 논리로 되는 게 아니라 영감과 감동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일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상처받은 사람들끼리는 서로가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저께 결혼식에도 제가 신랑 신부를 이렇게 보니까요. 정말 앞으로 행복하게 살겠더라고요. 뭐가? 느낌이 필이 이렇게 말해요. 요즘 필이 이렇게 말 안 써요. 눈에 눈물이 내가 여기 오기까지 많은 상처가 있어요. 그걸 딱 그 눈물 한 방울에 알 수 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왕의 부신 그 나무가 크게 자라서 왕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큰 낯이 아무것도 아니고 한 순간에 순찰자가 와서 밑둥치를 잘라. 그러니까 그 큰 게 옆으로 쫙. 그게 하나님의 방법. 인간이 쌓고 쌓은 바벨탑은 언어를 혼자 파괴하고 말을 못 알아듣게 하는 끝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짐승들을 강경하게 만들고 그들은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장 약한 어린 양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을 둥글거리며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방을 바라보면서 다 나보다 센데, 다 나보다 큰데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양식, 하나님 주시는 일용한 양식, 하나님 주시는 평강. 느부갓네살이 이제서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마음의 평강이 오는다. 이는 이제 편안히 장수하리라. 오늘 여러분이 마지막 27절 그죠? 장수하리라. 편안하니 장구하리라. 황제는 나를 다스리려면요 매일 잠도 못 자고요
제가 이 정치가들 보면요, 잠을 안 자고 나옵니다. 다 보면 텔레비에 나오면 여기 다 터져 있어. 쭉 터지면 이제 다음날 이제 문재인도 터지고 저쪽도 터지고 김무성이도 참 터지고. 얼마나 피곤한 정치가입니까? 그래서 저는 진식교회 참 이 구석에 진식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김무성 씨가 모르겠지만 나 진식교회 목사하고 있는 게 제일 행복하다. 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뭐 보고 드리면 별로 없고 특별한 것도 없고 여러분 지금이 행복한 줄 아셔야 합니다. 네. 이거 다 시간 지나면 다 없습니다. 이게 추억이 되고 그리움이 돼요. 예? 그럽니다. 그래도 저희 교회는 주일학교 있었던 우리 손원의 이제 이수진 뭐 다 있지만 정말 이렇게 딱 보면 반가워요. 오늘도 또 울고 보는 얼마나 반가운지. 수진이가 결혼을 했나 안 했나 헷갈려 죽겠네. 그 손태문 형제는 왜 결혼을 했어? 왜? 지가 줄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성경 안에서 서로 얼굴을 서로 직면하고 만나고 많은 말을 나누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피와 땀을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믿음을 서로 나누는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살이 7년 만에 그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한데 성경은 그걸 다리에를 뭐라고 평가하느냐? 드디어 인간의 마음을 얻었다. 저는 그 파이널이 너무 멋있습니다. 그동안 짐승의 마음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는 정말 인간이 인간의 마음을 얻으려면요. 이런 많은 고통과 삶의 시련과 환난과 여러 가지 여러분이 어려운 일들을 많이 그 가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들이 결과를 알고 보니까 나를 나다게 하신 겁니다. 나를 나다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도 넓고 능력하고 남을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저 공격받고 풀어버리면 돼요. 이런 넉넉한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 생활을 여러분이 누리면서 이 정글 속에 사자와 고구마 표범이 우글거리는 이 정글 속에서 불빛처럼 깡총깡총거리고 누구도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